한 절이기 때문에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배우와 탤런트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2003년부터니까 한 16년 하셨네요. 정말 쉼없이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분이세요. 저는 다른 드라마보다 연애시대, 웃는 분만 아시는군요. 연애시대 드라마의 오윤아 집사님의 캐릭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각인되어 있고요. 보고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십니다. 결혼 전에 일어나는 점점점. 어떤 때는 아련한 감성으로, 어떤 때는 위로의 목소리로 우리를 대신해서 작품 속에서 울고 또 웃고, 어떤 날은 억척스럽게 살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늘 우리 대신 해주셔서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집사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도 듣고 싶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고 모시면 되는데,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설교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없이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는 끝났고요. 간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키가 크시니까. 제가 사실 당연히 밑에서 할 줄 알고 당연히 올라가서 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이렇게 할까요? 네. 너무 교회가 정감 있고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온 것처럼, 또 구재현 목사님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또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중에도 하나고, 당연히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세요? 네, 저는 오윤아라고 합니다. 네, 배우 오윤아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어떤 공채 탤런트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특별하게 저는 연기자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아래서 저를 세워주셨다고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기적처럼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엄마가 교회를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나와 계신 성가대 분들도 저희 엄마가 옛날 생각날 정도로 성가대도 열심히 하셨고, 어린이 어린이 성경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항상 셀작으로 리더로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은 거 할 때 항상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어려운 분들, 어려운 가정 찾아가시고 그래서 항상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하셨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저희들 데리고 항상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전 교회가 거의 놀이터에 가까운 그 정도로 가깝게 다녔고 또 집과 교회 사이에서도 항상 저희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 집은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말씀을 잘 듣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한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도 항상 기도했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예배 시간에 졸지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네, 항상 졸아도 하나님과 함께 그 소통하고 이 예배하는 시간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하나님을 늦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막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하늘 보고 하나님 제발 저희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제가 좀 늦었는데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작은 기도까지도 했던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을 때에도 그런 기도 막 그냥 누워서 그냥 잠깐 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항상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항상 행복했던 마음으로 제가 울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울산에서 자랐는데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 어린 시절의 기억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은 정말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는 항상 소망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믿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한 번은 뭐 술을 먹고 이건 죄송한 저희 아버지가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계시는 걸 보고 이제 교회로 쫓아오셔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좀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마치 막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믿지 않으시니까 저희 엄마의 행동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항상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지금 그 엄마의 그때 그 힘들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아버지는 굉장히 무기력하셨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걸 아빠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은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예전에 봉지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막 봉지쌀을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항상 그것을 가난해서 비참하고 막 힘든 내색을 한 번 내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남들이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대처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아이들이 다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싫은 불평불만을 하지 않으셨고 정말 항상 기쁨으로 저희를 키워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즐겁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다가 이제 전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남 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부턴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만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저희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교회 생활을 엄마의 감독 없이 레이더망을 피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땡땡이도 쳤고 당연히 그리고 막 헌금 주시면은 500원 주시면 100원만 내고 나머지 과자도 사 먹었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못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좀 교회에서
약간 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된 거죠. 예전에는 가족같이 모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성도였다가 나중에는 교회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저희 엄마가 이 교회 집사님이 아니시니까 뭐 뭔가 소속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냥 외로이 저희 삼남매만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저희 집에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는 거를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거를 많이 못 봤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잔소리꾼,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짜증 부리고 막 너무 많이 우시고 그 힘듦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옆에서 느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때는 인식을 못했어요. 엄마가 왜 교회를 안 나고 하나님 왜 안 찾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저희가 멀어져 있었을 시간이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다니던 교회에서 좀 사기를 당하셨나 봐요. 그 다니던 그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한테 저희 어머니가 평생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키우면서 버셨던 돈을 가지고 저희 집을 사고 또 건축을 했거든요. 그 집을 짓게 됐는데 그거를 온전히 다 거기 교회 사람만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계신 그 인테리어 하시는 그 분한테 맡긴 거예요. 건축하시는. 맡겼는데 그분이 세상에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심하게 사기를 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있는 분이 아니라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돈을 거의 좀 많이 손해를 보시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교회를 자꾸 사람을 보고 다니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너무 충만할 땐 그게 안 보이다가 조금 뭔가 익숙해지고 너무 믿음이 조금 신앙생활이 좀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한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가 겪게 되는 그 얼마나 그 말도 못하는 고통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2번 보증을 잘못 주셔가지고 그 없는 돈에 그 남의 돈까지 갚으시고 또 빚을 지게 되고 또 사기를 뭐 굉장히 여러 번 당하셔서 저희가 그 성남에 이제 그 산꼭대기 이제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밑에 살았다가 조금씩 점점 올라가면서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지하 단칸방은 아니지만 한 3칸 정도 됐는데 정말 지하실에 정말 제가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창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막 바퀴벌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쥐가 살 정도로 정말 말도 못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망가졌죠. 저희도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꿈과 소망이 사라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정말 꿈이 없었고 꿈은 정말 아무나 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옆집에 있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고 그냥 다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내가 이렇게 복이 없고 그냥 뭐 가는 집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저는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만 했고 정말 부러워만 했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다 예체능을 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 공부를 좀 시켜주셨는데 저부터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저는 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어렵게 무용을 하다 보니까 절박했어요. 절박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정말 못한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학원비를 내야지 좀 할 수가 있고 이게 이게 잘하면 이제 콩쿨 대회 같은 데 나가야 되는데 작품비가 없으니까 콩쿨도 못 나가고 이렇게 막 그 의상비도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또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 내가 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키워보시려고 학원비를 한 3달, 4달 밀리는 저 같은 학생한테 수제자로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그 작품비도 안 받으시고 의상도 본인 의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결국엔 제가 포기를 하게 됐죠.
이게 물질 앞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걸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알바를 전 주유소에서도 알바를 해봤고요. 막 기름독이 올라가지고 겨울에 막 손에다 터가지고 제 얼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여기까지 막 잠바를 막 올려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막 여기 막 기름독 오르고 막 손 막 다 부르트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련을 막 당하게 됐었는데 사실 저의 시련은 저희 엄마의 시련에 비하면 크지 않았겠죠.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는 정말 늘 빚쟁이가 와서 저희 엄마를 괴롭혔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잘 울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좀 사실 간증할 때 말고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이게 꺼내기 싫은 얘기인데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때 막 빚쟁이가 와서 저희 엄마가 누워 있으면 막 이게 뭐라고 하고 가는 그런 청소년기 때 그걸 다 봤고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거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잘못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 남의 빚을 본인이 갚고 갚는데도 힘이 정말 어떻게 서인이 일을 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빚까지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밑받은 독에 물 붓기라고 저희 엄마가 엄청 밤낮으로 일을 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저도 정말 감사해요. 그때 이겨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그렇게 계속 고난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시다가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사탄이 절대 하나님을 못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거죠. 계속 연단시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커가지고 제가 그 레이싱 모델이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제가 모델 출신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좀 돈을 잘 버는 좀 사람이 돼서 그 나이 때 같은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저희 언니도 뭐 수원 쪽에선가 먼저 자취하시고 있었고 저희 남동생만 같이 집에서 지내셨는데 그 집에서도 저는 잘 몰랐는데 엄마가 쫓겨날 위기에 놓였었던 거예요. 이제 계속 빚을 갚다 보니까 저축을 못하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뭐 연장을 할 수가 없고 맨날 밀리고 하니까 집값을 밀리고 하니까 나가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엄마가 너무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생각만 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시집장가를 갈 나이가 됐는데 정말 집이라도 있어야 뭐 사위라도 오면 뭐 대접이라도 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너무나 체력적으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늘 일을 하셨는데 그 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삶이 너무나 힘드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친 마음으로 이렇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유소 밥 짓는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항상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보셨대요. 집 앞에 그 주유소에서 바로 건너편에 이게 그 높은 곳에 십자가가 딱 있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야 이 말만 중얼거리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절박한 바로 진짜 한 달, 두 달 만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안 구해져가지고 막 진짜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정말 집 방을 구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그 신문을 보면서 계속 막 얼마나 근심되고 막 힘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가 너무 광처럼 빛나더니 그 밑에 집을 판다는 신축을 했고 집을 이제
내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그 집을 판다는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 거짓말처럼 자석처럼 그 집을 이게 보고 그냥 갔대요. 근데 누가 봐도 이 교회처럼 이 겉에가 벽돌이 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집이고 저희 엄마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를 한번 꼭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직 관리소 사무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침 하나밖에 딱 안 남았다고, 그 집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서 집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엄마한테 키까지 주면서 계약금만 걸면 그냥 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출만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계약금도 엄마는 그 계약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금도 없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그러면 한번 꼼꼼히 보고 갈게요 하면서 이분은 가시고 엄마가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가셨는데 집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딱 제 방이 창문을 열면 그 엄마가 늘 보시던 그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그 방이 딱 이제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살던 방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딱 눈에 보이면서 갑자기 엄마가 무릎을 꿇으신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그때 쌍코피를 흘리시면서 막 눈물하고 피하고 막 섞여가지고 범벅이 돼가지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정말 방언이 터지셔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해서 무릎이 나중에는 안 펴질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는 순간을 이제 맞게 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게 해주셨을까요? 안 사게 해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셔가지고 그 집에 계약금을 마련하게 됐고 또 그 집에서 들어왔는데 돈을 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7, 8천만 원은 빚을 질 수가 없잖아요. 거의 보면은. 그리고 감당이 안 되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또 갚게 해주시고 이게 모든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막 일어나게 된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도 뭐 찬양에 항상 그 말씀이 찬양에도 나와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 꼭 붙들어 저희가 매달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매달려서 그 모든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이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요. 네, 정말 여러분들 너무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훈련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또 세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저희 엄마를 이제 무릎 꿇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십니다. 제가 그 22살 때까지 정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정말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열심히만 일하고 알바하고 막 진짜 제가 언제 교회를 다녔냐 싶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점점점 줄어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다가 나중에 일주일, 한 달, 1년, 진짜 1년에 두세 번 할까 말까 막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계속 제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 시작해서 그쪽 바닥에서는 조금 돈을 좀 많이 받는 축에 속해가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조그만한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막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연예계라는 곳에서 그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저한테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자꾸 연예기획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난 배운 것도 없고 연기 연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난 진짜 연락하는 것도 싫고 다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그냥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계속 러브콜이 오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제가 한 10번째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남동생한테도 고민을 상담을 했는데 제 남동생이 딱 했던 말이 뭐냐면 누나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도전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 한마디에 도전할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잃을 것도 사실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잃으면 전 진짜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포기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제가 혼자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딱 갔더니 갑자기 어떤 저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은 분들이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 이걸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그 전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은혜를 한번 받으면 이게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랬나 봐요. 그때 어머니가 그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저한테 간증하셨을 때 제가 귀가 열리지가 않았는데 그 전도지 돌리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제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보내셨겠죠, 저한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지 돌리시는 권사님들 저 같은 분을 보고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도지 항상 열심히 돌려주시고 저도 열심히 저도 전도하는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고 바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이사간 다음 날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정말 저는 말씀이 한 번도 들린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제가 창피한 말씀이지만 정말 그 전까지 한 번도 말씀을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달다, 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맨날 졸고 무슨 얘기지? 계속 눈만 껌뻑껌뻑 대다가 집에 오고 그랬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잘 들리면서 너무 꿀 같고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그동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 목사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힘듦과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정말 제 얘기 같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울었어요. 울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꿈꾸는 것처럼 기도하는 중간에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 그 순간순간 잘못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데 그 잘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저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저를 앉히셨구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순간에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아침이면 뭐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이 거의 뭐 한 7시 정도 되는데, 거의 진짜 그 기도하는 한 7시 반 막 동 뜰 때까지, 겨울이었는데 해가 늦게 뜨잖아요. 계속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딱 그 길로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동안 제가 모아놨던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이제 쓰면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착착착착 세워지면서 이 돈을 내가 쓰면 되겠고 1년 동안 내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길이 아니면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요, 제 길이면 제가 이 교회에서, 물론 작은 교회지만 11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기도를, 물론 사람이 많이 없는 교회이긴 했지만 거의 6개월 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연습생 생활, 그 어렵다는, 그 힘들다는 연습생 생활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시작을 하니까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시간이 그 연습생 시간이었어요.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무용을 했던 순간 말고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연습생 생활 때 그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하고, 또 중간중간 제가 쓸 거를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가지고 알바를 하는데 서브 모델 이런 걸 해가지고요, 막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11조도 진짜 많이 해주신 약속 탁 하나님이 지키고 나서 제가 확신이 들었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로 했어요.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로 했는데, 제가 이제 공채 출신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데뷔를 한 작품이 알게 될 거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폭풍 속으로는 잠깐 나왔던 그 거였고, 그 폭풍 속으로라는 작품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네. 그 SBS의 그 유출용 감독님이라고 올인했던 감독님이 하신 작품인데, 그때 거의 신이었어요. 오디션을 되게 오래 봤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시는 거 뭔지 아세요? 담대함인 것 같아요. 저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어려운 정말 하늘과 같은 그 유철영 감독님이 저는 너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아니 빨리 쓰실 거면 쓰시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지? 그러면서 한 10번 오디션 봤는데 결국엔 됐어요. 내가 지금 근데 되게 작은 역할인데도 그렇게 세심하시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다 만났죠. 제가 항상 TV에서만 본 분들, 막 송유나 언니, 지금은 저랑 너무 친한 엄지원 언니, 이런 언니들을 막 보면서 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너무 감동이다.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 알게 될 거야라는 작품은요, 그 KBS 공채 탤런트만 할 수 있는 일요 아침 드라마라는, 굉장히 오디션을 굉장히 신인이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봤는데 붙은 거예요. 심지어 그 공채만 캐스팅하라고 되어 있고, 특채는 정말 특별한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특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명인가 7명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 제가 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해주신 거예요. 제가 한 거는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정말 없잖아요. 시험 당일날 뭐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수생 생활을 달게 끝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레이싱 모델 출신이고 특별한 그 모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쉽게
그 연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똑같이 어려웠지만 그걸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고백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똑같이 고생은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달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생각 자체도 틀려진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갑상선 암 수술도 했었고요. 제가 30살 때. 그리고 아이가 참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힘들게 촬영장 막 병원에서 입원한 아이 놔두고 촬영장 갔어야 됐고 참 이상하게 그 미니 아빠의 사업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너무 힘든 상황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떨어져 지내게 됐고 그리고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가 이제 자폐를 겪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자폐 아이예요. 지금 13살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아이를 자랑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던 거는 정말 딱 하나,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저에게는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내가 우는 거는 기쁨, 기쁨의 눈물인데 정말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물론 순간순간 안 운 적 없죠. 당연히 운 적 많고 굉장히 순간순간 힘들지만 그래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고 다른 소망.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주시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 주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장애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졌게 됐고요. 그리고 홍보대사 같은 것도 장애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 같은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 키우면서 뭐 어렸을 때는 뭐 말도 못했죠.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물고 해가지고 가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우는 거예요. 정말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항상 그런 존재가 됐죠. 한 번은 뭐 이렇게 그 재롱잔치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잘 본 적이 없고 엄마 소리도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요. 엄마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아이를 키웠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재롱잔치를 하는 날 그래도 억지로 좀 보내봤어요. 혹시 잘할까 싶어서. 역시나 아이가 이제 자지러진 거죠. 사람 많은 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갖고 저를 막 그 사람들 많은데 제가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잡았더니 저를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저를 막 옷을 찢고 막 이게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게 막 주저앉아가지고 저랑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정말 그 홀까지 나왔는데 그 홀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를 좀 많이 알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활동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틀만 나왔었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될 때여서. 근데 사람들이 저를 못 보고 쟤 애가 왜 그래 했는데 봤는데 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뭐 위로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막 저는 정말 정말 너무 창피했었죠. 창피했지만 막 울고 막 저희 엄마하고 저희 아빠가 더 괴로워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시련은 정말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민이 13살인데요. 좀 똥똥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아픈 데 없이 잘 자라고 있고 저도 민이랑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노후에
정말 민유와 함께 뜻깊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뭘까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랑 살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꼭 저희 아이를 통해서 그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로해 줄 만한 정말 특별한 뭔가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렇게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정말 너무 늘 뵀던 분들처럼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든 와중에 간증을 한다는 게 지금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 추수감사절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감사했던 거,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많죠, 아픈 일들이. 그렇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고민들 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을 너무 정확히 지켜주셔가지고 네, 오늘 본문에 그가 계신 것과 설교 다시 시작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삶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그런 가이드를 얻게도 되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좀 함께 기도해 볼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오인화 집사님처럼 저도 만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만나 주십시오. 어떤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 제 손 붙잡고 함께 풀어주시면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짧지만 한 30초 정도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제 말씀하실 기회 언제든 열어놓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저도 좀 알기 원하고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짧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굴곡과 연약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재우심을, 하나님의 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에는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뒤로 물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때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에 대하여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열어놓고 계시오니 나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내를 높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가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하나님 알리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삶 가운데에, 저희 삶 가운데, 저의 문제 가운데에, 저희 문제 가운데, 저의 약함 가운데에 저희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저를 이해해 주시옵소서. 저를 이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었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게, 다시금 바로 서게 하신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믿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